아멘. 아멘. 벌써 7월 셋째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 3장 21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간절이 되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높은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더기 같은 인생이다. 또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승인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 개혁 개정에는 이제는부터 시작하는데 헬라 원문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승인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뿐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절망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뭐를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인간의 능력이나 율법이 줄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옛 시대가 다 끝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뿐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말이라서 이 말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왠지 모르게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에 얼마나 가슴에 쟁하든지.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보다도 더 경이로운 단어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가 정말 경이롭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경이로운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나에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과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복된 소식,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래 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이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언제 했다가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반대하며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옛적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처음부터 복음을 계획하셨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두고 의롭다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죄 구름통에서 완전히 나댕굴어서 정말로 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일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첫째로 속량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은 범죄자를 가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당했습니다.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반대. 이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말인데,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산 다음에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예 시장이 많았었는데, 그 노예 시장에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노예는 값이 $20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노예를 $20을 주고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사가지고 그 종에게 노예 문서를 없애고 이런 자유인이다.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밀려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희화를 주는 그런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 여러분 예수님의 값이 얼마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 될까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판다 하더라도,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값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값이 얼마 된다고요? 우리의 값이 바로 예수님의 값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믿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루신 일이 뭐냐? 화목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인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화목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그때 이 제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물이 완전히 쪼개가지고 낱낱이 다 쪼갠 겁니다. 피를 다 흘리고 피를 다 쏟게 만들고 낱낱이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의 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관과하심으로, 여러분 이 관과는 다른 게 아니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고 넘기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게 하심이라. 여러분 관과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그냥 봐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과하심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는 이 말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연기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죄, 전에 지은 죄까지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거해서 용서해 주신 거죠.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의와 정의는 둘 다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정의, 정의. 우리가 세상에서 말을 사용하는데 정의를 정의 구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의와 정의, 믿음으로 의로운 것, 정의, 의로운 것, 이 둘 다 십자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만약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칭의를 함께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지혜를 함께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비유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구체적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유로 말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자기 의라고 합니다. 자기 공로를 예시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가 듣고 저뜨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러 교회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왜?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율법에 쉽게 말해가 이 안식일날 1km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말하는 모든 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 저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잘 지켜줄까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말 자체는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들은 너무나 종교적이었다. 종교적.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네가 가까이 오면 나는 더러워진다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대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사람 언급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세리. 그럼 세리는 다름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국도 로마 식민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뭐를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나라의 그 권위에 눌려 앉아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 바칩니다. 그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떼어내고 자기가 쓰고 나머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 징수합니다. 강제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은 10%, 저 사람은 20% 이런 식으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볼 때 너무 악한 사람.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가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마음대로 모든 생활을 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호화스럽게 누리고 살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한테는 핍박을 하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악을 하는 그런 타락한 죄 많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내고 자기가 먼저 그 돈을 떼어내고 남은 것을 로마 정부에 바쳤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따로따로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를 따로따로 써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서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여라고 말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이 사람과 다르고 다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깔보고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깔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말씀 들을 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내 공로가 어떻습니까? 내 공로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나도 금식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저 뒤에 제 구석에, 바리새인은 저 앞에 갔습니다. 교회 앞에 왔습니다. 세리는 저의 문 열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슴을 친다는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옷도 함께 찢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에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돈을 착취해가서 로마에 바친 것은 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체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가 결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하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이 세리다. 너희가 미워하는 세리다. 존경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너희가 미워하는 그런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집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세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믿어줍니까? 물론 믿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게 의로운 자가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당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같이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 왜 부르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약에 기록한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호의, 호의.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은혜가. 세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헬라어에 보면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에 말을 붙인다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게 그것은 세례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였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세례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력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의 바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세리가 확인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우리는 칭함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더 드러내고 누구를 더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